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소그룹 전도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볼 대상을 생각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손잡고 이 크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몸까지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늘나라로 온전히 데려가시기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이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마음을 함께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뿌리 깊이 박히고 세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인 것을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이 하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김종성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쁘게 손잡고 하늘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늘 분위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총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느덧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난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또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제 성경책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하루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여서 텅텅 빈 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텅텅 빈 배를 보신과 동시에 텅텅 빈 배에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텅텅 빈 배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냥 단순히 이 필요한 것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이 하늘의 세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세계로 초청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세계 초청. 여러분, 이 초청에 저 여러분들이 응하셔서 이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고, 고생, 고통, 눈물, 아픔, 사망 있는 이 땅, 우리가 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 하늘의 초청을, 이 하늘의 경험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종종 이 일이 오늘 경험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재현이 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희망의 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 그 하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다. 여러분, 겨자씨 하늘 본 적 있으신가요? 겨자씨는요, 정말 씨 중에서도 작은 씨입니다. 정말 작아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 씨를 이제 심어요. 그리고 이 씨가 자랍니다.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이제 큰 거목이 되는데 이 나무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절에 새들이 깃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새들이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이 새들이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왜 행복하냐면 성경 말씀에 이 겨자씨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네, 천국.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천국 나무예요. 천국 나무. 이런 천국에 있는 이 새들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겨자씨,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겨자씨, 그리고 겨울 나무가 되는 이 겨자씨가 여러분 주로 우리가 믿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믿음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기 믿음이 예수님. 그렇죠? 어쩌면 이 겨자씨는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겨져서 이 땅에 천국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 보여요?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 나무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여기가 지상 천국과 같이 느껴졌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므로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가난했고요. 아직도 그들은 질병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사망이 없고 또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12가지를 맺히고 아름다운 열매들,
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과 이리가 뛰어노는, 그리고 독사와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곳은 천국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만약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하늘 도성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시편 우리 16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우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얼마 남았다고요? 가까이 왔다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천국이 내 삶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기 하늘나라에, 이 찬양이 있는데 저는 하늘이 저기 제 손에 닿지 못하는 저기 멀리 저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한 번씩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1000년에 한 번 함께 있을까요? 100년에 한 번 함께 있을까요?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매일 하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대학생 때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꽃을 채집해서 꽃을 말려서 그것을 책가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근데 이 꽃을 겨울철에는 참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겨울철에는 포기하고 꽃을 찾아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겨울철에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발로 눈을 이렇게 쓸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바닥을 제가 발로 딱 쓸었는데 거기에 이런 꽃이 다 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겨울에 이 눈 속에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꽃이 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몰랐을 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몰랐을 뿐 이미 하늘의 꽃은, 천국의 꽃은 제 옆에 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아주 가까이 있고요. 천국은 제 옆에 이미 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까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 발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찾아왔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천국 분위기 속에 살았다고 해요. 하늘 분위기 속에, 하늘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시대소망 33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그분을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겁에 질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늘의 평화가 나타났다. 그분은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나 평화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특히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난 원수들의 소유 속에서도 그분은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분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분은 언제나 화평의 분위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럼 누구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참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간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까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가 계신 것. 나와 함께 계신 것.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가 내 옆에 계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대학원 시절에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프리카 흑인 볼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계의 사람들이 참 얼마나 가난하고 힘드냐면 그 방을 얻는데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묵을 수 있는 그 방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8사람이 그거를 함께 묵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밥도 거의 한 끼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를 그냥 전 코스대로 2년 반에 다 마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 이렇게 공부했다가 또 한 1년 쉬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해서 또 한 학기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년에서 6년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볼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볼도. 그런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러 오면 항상 콧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만약에 이 볼의 입장이면은 너무나 우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볼은요, 우울하지가 않아요. 항상 콧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항상 신이 나 있고 항상 룰루랄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항상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친구가 한국말 좀 해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 이러면서 친구,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 한마디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요, 아주 걱정이 없어 보여요. 아주 편안해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신학과생이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나오고 목사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할 사람인데, 어쩌면 저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고, 정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참 우울에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볼처럼 하늘의 세계에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6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함께 계시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같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계신 이유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옆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충남 부여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부여에서 한 산에 그 산 중간에 이곳에 이제 집을 지으시고 여기서 이제 많은 동물들을 키웠어요. 이제 안 키운 동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송아지도 키우고 그 다음에 양도 키우고 또 염소도 키우고 그다음에 뭐 병아리, 뭐 고양이, 또 강아지, 또 사슴까지 키웠습니다. 정말 안 키운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산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제 유치원 시절에 무서웠어요.
유치원 끝나면 항상 부모님을 찾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산에는 저희 가정밖에 안 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모님 없으면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부모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있으면 안심이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랬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가는데 좀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저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마침 그날 저희 사촌 형이 놀러 왔어요. 그 사촌 형이 멋진 로봇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안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사촌 형과 놀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울까 봐. 하지만 제가 사촌 형과 놀고 싶어가지고 안 올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일 보러 가시고 재밌게 사촌 형과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도 부모님이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 그날 밤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전화가 이제 부모님 전화인 줄 알고 이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니고 어떤 낯선 아저씨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그 낯선 아저씨가 아빠 있니? 라고 딱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는 이제 볼일을 보시러 가셨다고 이제 제가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아빠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의 친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믿었죠. 그런데 이분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너희 부모님은 주로 언제 없으시니? 그리고 너희 집은 크니 작으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그 뭐 무는 몇 개니?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저는 이제 아빠의 친구라고 하니까 그걸 다 믿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분에게 저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촌 형이 그 당시에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그랬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유치원생이었는데 사촌 형이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제가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꿔달라 해가지고 제가 사촌 형을 바꿔줬는데 형이 이제 그 전화를 받더니 이 형이 이제 이상한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화기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서 형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형이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같다고. 아무래도 강도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을 다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강도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얼마나 무서웠던지 허겁지겁 달려가면서 화장실 문 잠고, 안방 문 잠고, 뭐 거실 문 잠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막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제 강도가 올까봐.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똑, 똑똑똑똑. 이러면 누굴까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길래 이제 사촌 형이 한번 나가보라 해가지고 나가봤는데 다행히 그 전화 왔던 그 이상한 그 아저씨는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탁 열면서 저를 탁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번쩍 들면서 이쪽 볼에 한쪽 뽀뽀해 주시고 이쪽 볼에 한쪽 뽀뽀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이고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빠를 만나고 나서 아빠 품에 딱 안기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 그 이상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저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아저씨 강도가 와도 저희 아버지가 무찔러 줄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지혜로운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옆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이 다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대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나무, 이 겨자씨, 이 나무, 여러분, 이 겨자씨는 우리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을지도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 우리 믿음이 희미하고 이렇게 작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믿으시다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점점 만져지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늘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